금요일입니다. 또 이 장소가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영화 보러 오셨어요? 여기 큰 스크린이 있으니까 영화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여기 식당이 있으니까 여러분 밥 사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다시 한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an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기도하면 낫지. 아이고 머리가 조금 두통이 생겼습니다. 지끈지끈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기도하면 낫지. 사람들은 뭐 감기나 몸살 정도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암병이 걸렸다.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낫는가? 암병이 걸렸는데 기도한다고 낫겠는가? 그래서 어떤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 아이고 암병 같은 것은 기도해도 안 고쳐질 거야 하는 생각인데, 성경은 무엇이든지니까 작은 병이다 큰 병이나 감기나 암병이나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도,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여러분 가정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 문제도, 여러분의 결혼 문제도, 자녀들의 또 아이들 출산 문제도,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어떻게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이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젤라 엘 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그 책 제목이 새 나무의 꿈입니다. 여러분 저 언덕 위를 보세요. 언덕 위에 보면 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시면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흰색으로 돼 있는 것.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방송실 이 그림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저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에게는 각자 꿈이 있었어요. 각자 희망이 있었어요. 각자 비전이 있었습니다. 장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나는 잘 자라나서 큰 나무로 잘 자라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벨 텐데 나는 이 다음에 보석함이 되고 싶다.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담는 통, 보석함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나무의 꿈이었어요. 첫 번째 나무의 꿈.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새 나무의 꿈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보석함이 만들어지면 그 보석함 안에다가 좋은 보석,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는 것이 꿈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나서
이 두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나는 이 다음에 큰 나무로 자라나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제 베면은 나는 아주 아름다운 유람선이 되어서, 유람선, 우리나라에도 유람선이 있죠. 어디에 가면 탈 수 있어요? 한강, 잠실에 가면 한강 유람선, 저기 여의도 쪽에 가까운 분들은 그 여의도 쪽에서도 또 유람선이 뜹니다. 유람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타잖아요. 저는 금년에 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두 분의 누님이 계신데, 이제 원래는 세 분이 계셨는데 하와이 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제일 큰 누님, 그 다음에 셋째 누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84세로, 미국 나이 84세니까 한국 나이로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미국 갔는데 그 옆에 또 넷째 누님이 또 살고 계시.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넷째 누님을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했어요. 마이애미로 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배를 타니까요, 배가 얼마나 크냐, 아파트 11층 높이만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배를 탔길래 놀래지도 않아요. 아파트 11층만한 그런 큰 배를 탔다니까요. 바다를 크루즈 여행하는 배는 큰 배입니다. 큰 배. 근데 강에서 다니는 유람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심이 얕기 때문에 큰 배, 뭐 11층짜리 이런 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여행하는 배는 좀 작은 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강에 유람선이 있는데, 나는 좋은 유람선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왕을 태우는 것이 나의 꿈이다. 두 번째 나무는 좋은 유람선이 되는 꿈이었어요. 누구를 태우고 싶다? 이 세상에 훌륭한 왕을 태우는 것이 꿈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큰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것이 각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목꾼이 전기톱을 가지고 오더니 첫 번째 나무도 싹둑, 두 번째 나무도 싹둑, 세 번째 나무도 싹둑 다 잘랐어요.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나무를 탁 자르더니요,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가운데 구멍을 막 파더니 말 먹이를 담는 통, 그것을 우리는 구유라고 부릅니다.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 음식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먹이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으면 밥그릇인데 짐승이 먹는 음식을 담았으니 이것을 우리는 구유라고 부릅니다. 구유. 원래 어떤 꿈을 꾸었어요?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것이 꿈이었는데 싹둑 잘려가지고요, 말 먹이를 담는 구유통이 된 겁니다.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의 이름은 요셉,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부부가, 아내가 배가 불룩해가지고 호적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온 겁니다. 호적하러 왔는데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만원이, 방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된 이 아내를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저 마구간도 좋으니까 오늘 하룻밤 좀 자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마구간이라도 잠을 자야지, 안 그러면 길바닥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고.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잠자다가 그 부인이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했는데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 누일 만한 장소가 없는가 봤더니
말구유통이 적당해요. 그래서 거기를 싹 털어내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강보에 싼 아이를 그 안에다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배 중에 보배, 가장 값비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무는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말구유가 되었으니까, 보석함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말구유 안에다가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담아서 모시게 되었으니 자기의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요,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은 그 기도 제목이,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보배 중에 보배에 귀한 보배를 담는 통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나무는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싹둑 자르더니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잘라가지고 조그마한 고깃배를 만든 거예요. 고깃배를 만들으니까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물을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끌어올립니다.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다가 보니까요, 거기에 생선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늘들이 막 떨어지고, 생선 비린내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주문진에서 딱 7년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7년을 주문진에서 살았는데, 주문진의 그 바닷가에 가면요 벌써 고기 냄새, 비린내가 많이 나요.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고기잡이 배,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고기잡이 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 30년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제자들 보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우리 저 건너편에 가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도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비린내 나는 고깃배. 이 세상에서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영어로 표현하면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유명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보면, 그 44번 합창에 보면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그게 영어로는 King of Kings,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고깃배가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자기의 꿈이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비린내 나는 생선, 고기잡이 배가 되어서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하나님의 역사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을 그 배에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무는 전기톱 가지고 와서 싹둑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제재소 옆에다가 그냥 뇌동덩이를 쳤어요. 3년이 또 지났습니다. 3년 지난 어느 날 로마 병령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십자가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을까?
제재소 옆에 보니까 큰 통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토막은 좀 짧게, 또 한 토막은 좀 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르르 보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원래 여기 작은 십자가만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 원장 목사님, 우리 김성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여기 큰 십자가 하나 제가 좀 해놓겠습니다. 저기 상당히 돈이 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직접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나무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르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건 빼고, 암병은 빼고, 요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빼고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an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입니다. 모든 만사에 무엇이든지. 세 번째는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셔요.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셔요. 세 가지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33살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30년은 사생애라고 말합니다. 사적으로 성장하면서 30년, 그 다음에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년을 공적으로 사셨다고 공생애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생애 몇 년? 30년. 그 다음에 나머지 31살, 32살, 33살 요 3년은 공생애, 공적으로 사셨다고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생애 30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며칠을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결혼을 한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혼을 결정하시고, 이사를 한다, 이사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마태, 시몬, 다데오 쭉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철야기도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집에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도 있는데,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는 철야기도 했어요. 한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그때 철야가 끝났는데, 요즘은 심야기도라 그럽니다. 이제 10시 시작하면 한 11시쯤 마치고 개인 기도하고, 요즘은 심야기도라 그래요. 심야기도. 그런데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뽑았어요. 철야기도 하고 12제자를 뽑았는데도 12명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골짜기에 가셔서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요 그 겟세마네 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왜 겟세마네로 가셨느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크게 산 두 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쪽 산은 무슨 산이냐? 감람산. 한번 따라 합시다. 감람산. 감람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올리브 마운틴. 한번 따라 합시다. 올리브 마운틴. 그러면 감람산은 무슨 나무가 많은 산? 올리브 나무를 번역할 때에 감람나무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전도간에 박태선이가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 산을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산. 감람나무, 올리브 마운틴. 그 다음에 이쪽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해발 800m, 850m 가까이 되고요. 이 감람산도 높이가 한 해발 800m, 850m 정도 되니까 이 큰 두 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두 산 중에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감람산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는 그에 뭐가 지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거의 한 4km 정도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게 저녁 무렵에 이렇게 가는데 막 해가 지는데요, 해가 지는 그 노을을 쫙 해를 받으니까 전부 그게 돌로 지어져서 그 돌이 저녁 노을에 확, 그래서 무슨 색깔인가 하면 황금색이, 황금색. 그걸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황금성이라. 예루살렘 성이 일명 다른 말로는 황금성이, 황금성. 이거는 설명해서 안 돼. 여러분이 한번 가보셔야 돼요. 꼭 일생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일생 중에 하나 제목을 정하는데 성지순례를 하나 정해놓고 수년 동안요 매달 좀 저금을 해가지고 다른 해외여행 가지 말고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날도요 햇볕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노을 지는 그 햇볕을 받아서 돌이 막 빛이 나니까 황금빛으로 변함. 그 노래를 제일 잘 만든 것이 아담스가 만든 The Holy City.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그게 예루살렘 성을 노래한 아주 아담스가 만든 유명한 곡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여기도 감람산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져 있고 그리고 삥 돌아가면서 성곽, 성벽이 쌓여져 있다 그랬죠. 이쪽은 감람산 제일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천기념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그날에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해서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돔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지어 놓았는데 그게 승천 기념교회고요. 그 승천 기념교회 그 밑에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 발을 딛고 올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가이드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발자국이라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는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한 50m쯤 옆으로 가면은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 교회는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벽마다 각국 나라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주기도문, 독일어로 된 주기도문, 프랑스 언어 불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근데 한쪽에 갔더니요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있는데, 야, 저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다른 나라의 주기도문은 하나씩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의 주기도문은 2개가 있어요. 다녀오신 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주기도문 교회 가봤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2개입니다. 왜 2개냐? 하나는 천주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보낸 게 거기에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100주년 맞았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서 보낸 게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기도문은 2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무슨 교회? 주기도문 교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골짜기로 계속, 왜냐하면 여기가 산이니까 이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 예루살렘하고 감람산하고 이 사이에 이 골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드론 골짜기. 한번 따라 합시다. 기드론 골짜기. 산하고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 요 뒤에는 무슨 산? 화야산이 높으니까 여기에 뭐가 흘러요?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요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승천기념교회, 주기도문 교회,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거기에 뭐가 많았느냐?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따지니까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올리브유로. 그 올리브유 짜는 기름집이 많았어요. 그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러분들이요 겟세마네 언덕, 겟세마네는 언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와요. 겟세마네는 골짜기.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이쪽 골짜기, 이 산하고 이 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겟세마네 골짜기인데 거기는 기름집들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거기를 정했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기름 짜는 듯한 간절히 힘써서.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름 짜는, 기름집을 좀 해본 사람들이 이해가 될 텐데 기름집을 해본 분이 계셔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가면 참기름 짜는 집 있잖아요. 참기름 짜는 집에 뭘 볶아야 됩니까? 무슨 깨? 참기름은 무슨 깨? 참깨. 들기름은 들깨. 그걸 처음에 볶아요. 깨를 잘 생산해 가지고 그 알갱이만 놓고 이게 볶아요. 볶은 다음에는 그 기계에다 놓고 위에서 꽉 눌러 짜는 겁니다. 그러면 볶아서 눌러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와요. 그 한 번만 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또 짭니다. 2번, 한 3번 짜고 참기름을 꽉
눌러가지고 짜고 짜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골짜기에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장소를 찾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그 장소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요, 기름 짜는 듯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화해서 막 피가 되기까지 예수님은요, 그 기름집이 많으니까 그 기름 짜고 난 다음에 기름을 2번, 3번 눌러서 짜고 나면 나온 것은 참기름이고 남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깻묵이라 그래. 깻묵. 얼마나 눌러 짰으면 깻묵 보세요. 퍼석퍼석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기름 짜는 듯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하면 응답이 된다? 어떻게 기도하시? 기름 짜는 듯한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면 첫째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자세가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성경은요, 그냥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인데 응답받기 원하시면 간절한 기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는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를 가고 또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습관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천성이다. 사람의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에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는 저녁이면은요, 맥을 못 줘요. 그런데 새벽이면은 3시도 거뜬하게 일어나고 4시도 거뜬하게 일어나고, 내일은 일이 있구나 그러면 3시에 일어나야지. 거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신학대학 졸업받고 난 다음부터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도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안수받고 난 다음에도 새벽 기도 늘 그 시간이면 일어나고, 새벽 4시 반이면요, 지금까지 한평생 새벽 기도하느라고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몸에 배어서 그 시간이 되면 새벽에는 알람을 안 해놔도 그 시간이면 깰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뭐가 돼서?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랬습니다. 제2의 천성.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요, 규칙적으로 늘 문제 생길 때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자로만 기억하는데, 마틴 루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2시간씩 기도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2시간씩은요 꼭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2시간은 기도하는데,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윗덴버그 성당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당시에는 캐토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그러면 캐토릭밖에 없을 때인데
95개 조항에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거기다가 반박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 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뭘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면죄부. 자, 여러분, 이거 면죄부입니다. 죄를 사하는 면죄부입니다. 이거 사시면 죄가 다 사해집니다. 사람들은요, 면죄부를 돈 주고 샀어요. 나는 면죄부 사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면죄부 사서 죄가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에요,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조목 한 조목, 그게 몇 가지냐? 95개 조항입니다. 그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마틴 루터를 공격해오는 로마의 교황청서부터 수많은 지도자들이 마틴 루터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 혼자 힘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2시간 기도하니까요,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낙심해서 혼자 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둘까 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 당시에 보통 사제들은 결혼을 안 했는데 마틴 루터는요, 이제 종교역 개혁하느라고 이제 결혼한, 불교에도 대처승이 있잖아요. 대처승은 결혼하는 그 스님들도 있어요, 불교에도.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요. 아니 여보, 오늘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당신 아빠가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그렇게 낙심하고 종교개혁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아내가 요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새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또다시 힘있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용기 되시니 힘있는 장수 나와서 진리와 함께 싸우리로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고 찬송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끝까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킨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요, 우리도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도 못 받을 뻔했어요. 마틴 루터 때문에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3시간씩 늘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평생 새벽마다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 끝난 다음에 강대상에서 늘 1시간 반씩은요 의무적으로
처음에는요,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해야지, 그 생각 때문에 늘 기도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습관되니까 이제는요 무조건 그 시간이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생기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3시간씩 늘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학자 그러면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만드는 일은 제단사의 일이고, 옷을 만드는 일은 누구의 일? 제단사의 일.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공의 일이고, 구두공의 일. 구두공은요, 구두 수선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 수선은 구두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크리스찬들의 일이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병이 와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고 기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골짜기를 찾으셨는데, 여러분들도 늘 나만의 기도 장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정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집에 골방도 괜찮아요. 아니면 강남금식기도원에 여기 오시면요, 기도굴이 많아요. 저 가로 돌아가면서 전부 기도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성경에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는 걸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 정도 되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저 벽에 가서 벽 구석에 얼굴을 탁 갖다 벽에다가 향해 보세요. 눈 뜨면 뭐밖에 안 보여? 벽밖에 안 보여. 그것은 다른 것은 안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오직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다른 걸 돌아보지 않겠다. 히스기야가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던 일도 돌아봐야 되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고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하시고요,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너 병들어 죽게 되었느냐? 내가 네 생명에 몇 년을 더해 주셨다. 15년. 60세면은 15년 더 하면 몇 살까지 살아요?
만일 70세라고 하면 15년 더 하면 와, 계산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60에서 15년 더 하면 그럼 55세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몇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느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은요 대단한 대군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간절히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니까요 18만 5천 명 다 물러갔어요. 첫 번째는 15년 생명 연장, 두 번째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몇 도 거꾸로 땡! 태양의 그림자를 몇 도? 10도.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 10도. 다른 것 참 우리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태양이 동에서 뜨면 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오면은 낮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은 밤이잖아요. 태양의 그림자가 15년. 이거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지구가 거꾸로 15도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를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5년 생명 연장,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심, 태양의 그림자를 10도를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이 돌려주셨느냐? 딱 하나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응답을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뉘어져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바벨론처럼, 우리도 저 아수르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 왕 제도의 폐단을 설명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의 아들들은 끌어다가 병사를 삼고 너희의 딸들은 데려다가 음식 만드는 시녀들을 삼을 것이다.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도 아수르처럼 우리도 바벨론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요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한국에도 임금들이, 북한국에도 임금들이 세워지는데 그 이후 시대, 솔로몬 이후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한국과 북한국, 남한, 북한처럼. 사울 임금 주시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솔로몬이 얼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또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또 번제 드려서 일천번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첫날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네가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이 많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는 걸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의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부자는 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잡아오는 산비둘기. 부자는 뭐로? 소를 잡아야 됩니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산에 가서 잡아서 내 죄 대신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러면 솔로몬은 임금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디에? 솔로몬은 왕이니까 소 1,000번제면 1,000마리의 소가요 희생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진심과 전심으로, 솔로몬은 1,000번제의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 때가 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따라 합시다. 갇힐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이요, 실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매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여러분 인생도 매일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매일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다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다쳐.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매였는데 언제 풀어졌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다. 또 따라 합시다. 닫힐 때가 있으면 닫힌 옥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열렸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친 게 있어요. 매인 게 있어요. 그 매인 것이, 다친 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다친 것이 열려지고요, 다친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하고 뭐 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면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맺힌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닫힌 것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얘기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는데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는데? 감옥 안에. 교회는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구출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우리 지도자를 건져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감옥 안에서 쿨쿨 잠을 자는데, 야, 베드로가 성격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감옥 안에 갇혔으면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텐데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잠을 잔 것 같아.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요. 잠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찔러. 여러분, 졸고 있는데 옆구리 팍 한번 찔러보세요. 지금 조는 사람 옆에서 옆구리를 한번 확 찔러보세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다가 옆구리를 탁 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쳤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느라.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 그래서 천사, 자다가 말고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옥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두 번째 옥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세 번째 성으로 통하는 문이 또 열립니다. 감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청송감호소에 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청송감호소에 들어가니까요, 바깥에 울타리에 경비원이 있고 그 울타리에 문이 있어요. 두 번째, 감옥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입구 철장이 또 있어요. 그것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수들이 있는 그 안쪽 공간, 저도 세 문을 통과해서 청송감호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기념으로 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앞에 정면으로 찍지 말래요. 정면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분들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인권 침해가 되니까 저 뒤에 전도사님을 부탁해가지고 뒤에서 그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제 얼굴은 정면으로 나오고, 정면으로는 못 찍더라도 저 뒤에서만 찍게 해요. 저도 청송감호소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분은 한번 가보세요. 사고치고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세 군데가 문이 철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스르르, 두 번째 문이 스르르, 세 번째 문이 스르르.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요, 자동문 만든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을 읽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동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셋째 문까지 열렸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타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은 어디의 문이? 마가 다락방 교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구출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문 앞에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바깥에서 문 두드리니까요, 문을 싹 열었습니다. 오! 베드로네요. 그러면 얼른 문을 열어줘야지. 문은 안 열어주고요, 거기 빼꼼하게 쳐다보다가 안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 선생님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로데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야, 미쳤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나오냐.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 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왜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도 그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응답은 아유 뭐 그게 될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7절, 8절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꼭 내 얘기 같죠. 기도하면은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거기가 어딘데 나온다고 그러느냐,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 그러면 그의 영이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의 영이 지금 와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가서 로데라고 하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 앞에 계세요? 예. 자,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응답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요, 545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